할렐루야. 오늘 10월 6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찾아가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간에 처음 맞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과 월요일 날짜를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성경의 흐름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돼서 또 한층 하나님의 뜻이 더 강화되고 더 드러나는 여러분 이러한 교훈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흐름과 맥을 놓치지 말고 전의 것을 항상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죠. 물론 그 전에 토요일 날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데라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하난의 그러한 조언을 받지 않고 이 그데라가 무시를 했죠. 그랬더니 이스마엘 그 사람에 의해서 그데라가 죽고 유다 사람 또 갈대아 군사도 죽고 순례객 80명 중에 7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 결국 요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애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상황 논리에 빠진 거죠. 이제 그다리아도 죽고 바벨론 군사도 죽었으니까 바벨론에서 보복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가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일날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요하난이 이렇게 길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늘 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혹시나 우리를 정당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죠. 그런데 그 묻는 태도는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편을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자기들의 뜻과 생각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에 부합되기를 바라는 참 이런 불신앙적인 그러한 강구였습니다.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임해서 너희들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끝까지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이러한 고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월요일 날짜죠.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애굽은 전쟁이 없고 양식과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여러분, 맹세하는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오늘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이곳에는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강행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애굽이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며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호시야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이 아사랴와 요하난이 그 당시 이렇게 잔류했던 유다 백성의 리더격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젠 예레미야를 음해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꾸미고 나아가서 우리를 갖다가 결국 바벨론 손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요,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그러니까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결국 우리를 바벨론에 잡혀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 진리였죠. 이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이는 것, 이것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혈과 육의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은 끝까지 현실적인 이러한 것을 붙들고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아사랴와 요하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됨을 꾸미기까지 해서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오해해서 만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불순종이 표시나지 않으려면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을 막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분이 지혜롭고 선하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판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음해의 소리로 판단해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어둠 속에 속한 세상의 모습이죠. 의의 일꾼, 주의 종을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 이러한 죄성을 우리는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이 지도자 아사랴와 요하난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우리 쭉 4절부터 6절 말씀에 쭉 나와 있죠. 여러 사람들, 많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을 쫓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요. 이 다바네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은요, 이 성벽이 12m나 되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그런 성벽이 있는 요새입니다. 사람이 감히 이렇게 침략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요새. 특별히 더 좋은 것은요, 그 안에 풍성한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장기전을 치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실 물이죠.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 안에는, 다바네스라는 성 안에는 아주 깊은 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나 이곳이 여러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되고 말죠. 여러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다 잔류민들은요, 4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곳. 여러분,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을 완전한 평화가 있는 모든 풍요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소망, 즉 애굽이라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소망을 뒀는데요, 곧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물리적인 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기 안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뭐라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 1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32장에 나오죠. 은 17세겔로 아나도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인 것, 눈에 보이는 행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건만 그들의 고집 때문에, 죄성 때문에 악한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실습적인 이런 행위로 정말 이 명백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거나 어떤 이렇게 너무 높거나 모호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문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인 이 글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면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우리 말씀을 더욱더 따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왕자를 다 내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사실 지금 유다 백성이 잔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유다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6절과 7절에도 나오고요. 또 29장 16절 이하 1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것을 믿고 불신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지금 잔류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다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애굽 땅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다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패의 역사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깨닫기 원하세요. 실패 자체가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가 낙담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것을 좋은 거울로 이것을 삼고 교훈을 삼고 그것을 다시는 내가 행치 않는, 여러분 이런 자가 승리하는 자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문제가 단순히 유다 이 남은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고 또 이 총독까지 그 아다라라는 총독까지 죽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다 하고 가는 모양새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 외에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죠.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리고 특별히 13절에는요.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린다 그래요.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고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린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그들을 쫓고자 하는 정말 그 신들, 우상들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너희들이 마음속에 믿는 그 우상들 다 쳐부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애굽의 신들의 신당,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바로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건요. 사실 그 다 신들을 격파한 것이에요.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었죠. 그것을 피로 만들고 뭐 개구리, 뭐 우박, 뭐 이런 거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하나 쳐부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 벳세메스라는 것,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헬라 그 70인역에는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이 라라는 그런 숭배 중심지가 바로 여기 있는 곳인데, 이 벳세메스라는 있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오벨리스크라고, 아마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면 스핑크스가 있죠. 뭔가 이렇게 얼굴은 사람 모이고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키는 이러한 것,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의 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벨리스크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쳐 부수겠다, 불타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우리가 신가는요, 주로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되면 자신의 신이 더 세서 강해서 이긴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주신은 바로 마르둑이라는 그러한 신인데, 애굽의 물론 태양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어떤 전쟁에 이기고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상들을 완전히 쳐부숴서 이 일들을 완성하시겠다. 사실 그런데 이런 신들의 그런 힘이 세고 약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관영하고 넘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눈에 보아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피신하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고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들은 정말 애굽은 안전한 곳이다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전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어떤 세상의 이치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뿐이고요. 곧 그것은 멸망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불순종은 결국 진노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보면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정말 걸려서 대선의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이 리버럴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핍박이 많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 정체성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이번 투표에도 이 성을 구분하는 것이 이젠 LGBT에서 GIF까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어떨 때는 또 내가 이럴 때는 남자였고 이럴 때는 여자였다. 뭐 양성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성을 두면서 그 성에 대한 옹호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미명하에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11월 3일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